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입니다. 교독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내용 가지고 저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시기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선 건강한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부모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이곳 발룡동에 세우신 뜻을 깨달아 지역사회를 섬기며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 이 발용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실력으로는 세상을 압도하게 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가며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26장 찬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뭐로 유명하죠? 그렇죠.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절인 13절은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명한 구절이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쳐다보면 여기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 자녀가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내일 미술 수업 있으니 준비물 좀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준비물을 챙겨주지요. 여기에 엄마에게 준비물을 부탁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엄마가 당연히 내 미술품을 챙겨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평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지금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다음 주에 엄마 참관 수업이 있는데 엄마 꼭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꼭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근거도 무엇입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이에게 평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거리낌 없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엄마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에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주실 거야. 에이, 얘기해도 안 오실 거야. 소망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소망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생의 발달의 단계를 8단계로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1년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를 그는 신뢰 대 불신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는 과제를 실패하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엄마와 자녀 간에 혹은 양육자와 이 아이 간에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울 때 보면 똑같은 울음인 것 같지만 그 울음의 의미가 다 다르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울음인지 아니면 귀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울음인지 아니면 잠이 와서 우는 울음인지 그냥 놀아달라고 우는 울음인지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막 배가 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평소에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서 우는데도 이 아이 기저귀 봐도 기저귀에 뭐 똥도 안 쌌고 오줌도 안 쌌는데 계속 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이 와서 그러나 보다 하고 계속 잠만 주는 거예요. 먹을 건 안 주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아이가 오줌을 싸고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우는데 이 아이한테 젖을 물려주면서 자꾸 먹으라고만 하고 말이죠. 그래도 자꾸 울고 이러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 아이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얘가 뭐 알겠나 싶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실패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의 울음의 의도를 잘 알고 배고플 때 젖병 물려주고 또 대소변을 보면 기저귀 갈아주고 잠이 올 때 아이를 꼭 안아 잠을 재워주고 그러면서 수시로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그와 함께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믿을 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형성하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애착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유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의 내용이죠.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쭉 읽어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이 살만한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 창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 다 네 거야, 다스리고 정복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일꾼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내하면 마지막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에서 온 세상이 죄를 범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또 무감각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그만 우리는 덜썩 주저앉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처음과 또 마지막과 그리고 중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죄인이라 그 사랑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자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화입니다만 여전히 감동적인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엄마가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는 엄마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엄마의 흉측한 얼굴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비가 오면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데 그 엄마가 부끄러웠던 이 아이는 엄마를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참관 수업이나 학예 발표회가 있어서 부모님 초청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이는 엄마를 초청하지를 않아요. 엄마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왜 얘기 안 했어 나 갈게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엄마를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꾸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아이가 자꾸 가출을 하고 못된 친구를 사귀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어느 날 이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얘야, 네 엄마의 흉측한 얼굴 너무 흉하지? 네가 부끄러워하는 것 잘 알고 또 이해한단다. 그러나 한번 들어봐. 너의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만 불이 난 적이 있단다. 그때 모두가 다 대피했는데 찾아보니 너를 놓고 온 거지. 그래서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서 너를 안고 나오던 중에 그만 화상을 입고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된 거야.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 된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어. 그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 죄송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 그러면서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죠.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의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화목한 가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죄로 인해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며 살기에 바빴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시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항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드디어 회개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나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본 바탕 원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 그 무제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에게 예언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 뭐 구제야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면서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질문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교회에서나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 나타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다시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사랑이 예수님께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으로 시범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또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사랑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땅한 그 사랑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 이걸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래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보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이 믿음으로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날에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뜨거운 사랑, 나를 위해 지금도 무한히 쏟아지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모두 우리가 따라 살도록 하는 모범이요 모델이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끝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을 마땅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 멸망하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 그 사랑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 마땅히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끝에서 믿음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또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한숨 짓는 이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힘겨운 성도들의 사업장 붙잡아 주셔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꿈과 희망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귀중한 보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온 땅을 변화시켜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의 사랑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을 마땅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